제가 인간론에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가 부족해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보통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언약을 항상 두 개로 나눴는데요.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냐면 행위 언약과 행위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종합해 볼 때에 행위의 특징이 있는 언약이 있고 또 은혜의 특징이 있는 언약이 있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언약을 얘기할 때 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약을 얘기하느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뭐 세상에 풀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동물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에 대해서 배운 것은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뭐 육과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이루는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이런 육과 영 혹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가 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정의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구성만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라는 관계가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관계가 태초에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불순종하면 뭐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 죽어요. 그래요, 죽는다고 했어요.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만약 순종을 했다면 아담에게는 영생이 보장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항상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죽음이요 순종하면 영생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걸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잖아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맺었으니까 이 행위 언약은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냐?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행위 언약을 분명 아담과 맺었지만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5절도 있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이 구절이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다. 온전한 순종을 해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맺으셨지만 아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온 인류에게 주어진 언약이 실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걸로 사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불공평한 관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9장에 나오죠. 토기장이 토기를 귀한 데 쓸 건지 천한 데 쓸 건지 토기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못하면 만들어진 피조물은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그럼 필요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온전한 순종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손 아까 주찬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죠, 먹었죠. 먹어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다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즉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태초의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행위와 그 선행위는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의 악한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먼저 행위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부패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순종하신 예수님께 주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예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주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행위 언약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절대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이가 오늘 예배에 왔어요. 매주 잘 나오지만 예배에 와서 주성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성이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느냐? 주성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해서인가?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을 넣어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주성이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는가?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그 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이렇게 끝내면 좀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에 286개의 장로교회의 분열이 있는 이런 상황은 목사님 말씀처럼 참 이게 비통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쪼개진 게 절대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 지금 286개면 진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갖고 있던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고대 교회의 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가 고백한 세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 거의 1세기에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는 이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일 뒤에 이 샘신경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니케아 신경의 한 구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325년입니다. 몇 년 전일까요? 선호, 이거 몇 년 전이에요? 네네.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거의 1800년인가요? 1700년 전? 엄청 옛날에 쓰여진 신경이죠. 이 신경, 글씨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325예요. 325년.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려고 프레시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크게 쓸게요. 크게. 자, 니케아 신경에 보면 한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데 어떤 교회를 믿느냐?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속성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의 라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는 거룩성, 그리고 사도적은 사도성, 그리고 보편은 보편성입니다. 325년에 기록한 우리의 선배들의 교회에 대한 고백, 그들이 믿었던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점검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인가?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통일성과 보편성은 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치. 그리고 거룩과 사도는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교회이면서도 진리를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켜가야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WCC 아시죠? WCC. 여러분, WCC가 근본적인 이들의 목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얘기하냐고 하냐면 교회 일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일치 운동 자체가 고대 교회부터 고백했던 그 일치 운동입니다. 지금 쪼개진 교파들 다 하나로 뭉치자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까지 타협을 하면서 일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슬람도 우리랑 합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일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배격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만을 추구하자니 그러면 또 갈라서야 한다는 거예요. 쟤랑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는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일치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실 교회의 미래가 점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진리의 문제를 먼저 회복을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진리에 같은 입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려는 일치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만을 생각하거나 진리만을 생각하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일치와 진리를 균형 있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진리를 잘 배우고 우리가 진리 위에 교회를 잘 세워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와 일치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에 엄청나게 사도들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내고 여기 교회에도 보내서 함께 같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함께 같이 공유함으로 그들이 같은 진리 안에서 일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교회 역사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 경우에는요,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지금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이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로교회랑 감리교회는 다른데 메소디스트랑 우리랑 다른데 왜 합치냐? 이런 얘기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진리를 온전히 추구하고 대단히 신앙에 대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짓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잘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라 일치 운동을 하자라는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세워서 일치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선배들의 고백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도 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은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순복음교회를 다녀요. 또 아버지는 감리교회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뿔뿔이 찢어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신앙과 또 아들이 믿는 신앙, 딸이 믿는 신앙이 다르고, 오늘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런 현실 자체가 실은 교회가 쪼개졌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교회가 뿔뿔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추구한 교회가 진리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안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직면할 거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리의 회복과 하나됨의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를 사실 균형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또한 기도해가며 노력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 정말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또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또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온전한 진리와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또한 열심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한국교회도 정말 더 이상 더 큰 분열이 없게끔,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일치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를 배운 적도 없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서 그냥 교단 세워버리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통합 측이랑 합동 측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리된 이유가, 한국교회사도 얘기하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WCC입니다. WCC를 찬성하면서 통합과 합동이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알고, 이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박형용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박형용 목사님이 3천만 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천만 엔이면 한 3억 될 건, 그 당시니까 한 30억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박형용 목사님이
그 당시 교계의 대표 어르신이었는데 엄청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신학교 세우려고 은행에서 받아온 돈인데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사이에 엄청난 분란이 생긴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WCC 문제도 컸지만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 물론 중요하죠. 돈 문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목사님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서로 따로 총회를 열면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진리와 일치를 향해서 우리의 선배들의 그런 가르침을 향해서 온전히 추구하고 정말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쓰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말씀과 또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꾸준히 커가는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